예, 오늘은 레위 22장 강의 자료 두 번째 자료로 말씀을 나눌 건데 22장을 마치는 시간이죠. 말씀은 레위 22장 17절에서 33절을 읽고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두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력 성경으로 자료에는 인용을 해놨는데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더 훨씬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기 쉽도록 번역이 됐다 싶어서 개역 개정력 전에 우리가 보고 있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 되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신명기에서는 새를 잡는 경우 새와 알을 동시에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성호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자 여호와다. 이제 이래가지고 최근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사이에 보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 이름이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그 해석을 설명을 해놓은 말씀이 나왔었어요. 자, 오늘 다룬 말씀은 이미 앞에서 도움형 문구가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들여서 많은 21장에서 22장 16절 사이에
많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꾸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주로 자원제와 서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의 3페이지로 갑니다. 일단 다 읽었으니까 3페이지 두 번째, 서원제나 낙헌제, 자원제 예물을 연락되게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제 율법 말씀이 기록이 된 걸 우리가 읽었어요. 이것은 이제 우선은 설명을 좀 하자면, 노년에 얻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그 이삭이 흠이 없는 성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린 그 제사가 서원제사예요. 그 말은 나에게, 이 늙은이에게 후사를 주시면 그 후사를 내 아들로, 사람의 자식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씨로, 한 씨로 삼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서 얻은 자식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이제 동일한 그 서원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야곱이 또 대표적이죠.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베델에 제단을 쌓고 서원 제사를 했어요. 서원 제사를 드릴 때는 독주를 한 잔 견마에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을 죽음으로,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부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원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제, 낙헌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오늘 마침 우리 미국에서 유 형제님이 사무엘상을 이제 말씀을 오늘 시작을 했는데, 거기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1년 후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한나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의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완전히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이 그때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 14대 사사이고 13대 사사가 엘리죠. 엘리 제사장 앞에 그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제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집에서 이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완전히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서원을 갖는 제사다라는 걸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인용구를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로 28절. 한나가 잉태하고, 이 잉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를 함으로 약속으로 얻은 아들과 같은 형식이죠.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건 하나님의 들으심이 든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된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비게 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이것이 이제 나시린의 법과도 관계가 있고, 이것은 헤렘 하람 율법이라고 해서 완전히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젖을 뗄 때까지는 어미 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율법이 이제 그거의 중심이었죠. 성물을 여호와 앞에 번제물로, 온전한 번제물로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7일 동안은 어미 품에 있게 해라 그랬어요. 그것은 7일 동안이라는 건 젖되기까지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이 말은 한나가, 자기 아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함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편도 그대가 선히 여기는 대로 하세요 하고 그 아내에게 이제 기꺼이 허락을 한 거죠. 그 셈족은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아내 맘대로 어떤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시집가기 전의 처녀 같으면은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그 처녀의 맘대로 절대 어떤 걸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이것은 성물이 새끼를 낳으면은 7일 동안은 반드시 어미 품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대로라는 것은 내가 나의 아들을 너를 통해서 나게 할 건데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죠. 마리아가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마리아의 아들이나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 개념. 그러나 예수는 온전히 드려진 나시린이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양육했다는 것은 성전에 데려다가 하나님 것으로 온전히 드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젖되기까지라고 돼 있어요.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오늘 율법에서는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숫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기 젖되거든, 젖되기까지, 이런 용어는 레위기 22장 27절에 성물로 드리고자 하는 어미가 숫소나 양이나 염소를 낳았어. 그러면 1회 동안 그것을, 새끼는 어미와 1회 동안은 함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날에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자, 이런 율법이 근거가 뭐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게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이런 의미에서 진 거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을 나시린의 법이라고 그러고 온전히 바치는 법, 헤렘 하람 율법이라고 해서, 헤렘 율법이라는 걸 이스라엘 하나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뭔가를 점령을 해서 빼앗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개인 소유로 취하면 안 되죠. 그 개인 소유로 몇 가지를 취했던 사람 누구죠? 아간. 네, 잘 아시죠? 그러면은 그와 그 가족은 전멸당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이렇게 중한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셈족은 한 청년과 한 처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가면서,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라는 건 맹세한다라는, 맹세했다 이 말이에요.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서로 약속으로 맺었다, 약속했다 이거예요. 청년은 처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처녀가 나도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럼 당신과 나는 이 생명이 닿기까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배필 관계가 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그게 셈족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이것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했던 여자가 다른 좋은 청년이 생겨났다 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눈 돌리고 그러면은 그건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엄했었어요. 자, 이건 헤렘 하람 율법이라고 이제,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 마지막 장 읽고 오겠습니다. 27장 27절 28절. 레위기 27장은 헤렘 율법을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의 경우 28절 29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은, 이거 헤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건 헤렘, 바치다라는 건 하람이라고 해서, 이건 같은 의미가 반복되는 용어예요. 아주 바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강조하는 어법이에요. 아주 바친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무엘을 이렇게 온전히 바쳤으니까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에 근거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게 나시린의 율법이다 그러죠. 나시린이라는 말은 모든 속된 것, 인간사에 속한 것과는 완전히 분별되어져서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그냥 전적으로 자기 생명, 생애를 다 부어드리는 그런 사람 보고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헤렘 하람 율법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나시린의 법으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말라기 1장 8절로 14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같이 행하였다는 것은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것으로 서원 예물, 자원 예물이라 해가면서 갖다 바쳤는데 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지는 그 바쳐진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그 10분 일을 이제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을 서원 제사를 한다. 서원제를 드린다. 그러는 게 이미 아브라함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이것은 레위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율법으로는 성물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으로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의 율법 교리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깨끗한 제물을 드릴 거다. 유대교 제사장들은 눕는 거, 병든 거, 더러운 것들을 자꾸 드리니까 난 만민 중에서 선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율법 제사장들이 드린 건 난 받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깨끗한 거, 정결한 것을 드릴 거다. 그 말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지난 모든 죄과들을 회개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통해하는 심령이 부어지면 그 영에 의해서 영적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 주물주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육체의 많은 잡신들을 버리고 참신께로 신을 딱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회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심령과 마음이 정결케 되고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고침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호수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반드시 소원 예물, 낙헌 예물을 번제로 드릴 때는 수컷을 드리도록 되어 있죠. 오늘 집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헌신자는 왜 여자는 안 되느냐, 여자 목사 하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교계가 이제 많이 이제 혼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거예요. 남자가 머리지 여자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자는 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남자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차이가 있어요. 창조의 질서, 창조의 순서에 있어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다시 나도록 배려하신 것이 순서가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여자가 쌤족들의 용어로는 그 여자가 그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았더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집안이 문 닫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사실은 아주 가장 악한 욕이에요. 그게 욕 중에서도. 그 말은 아내가 남편을 무시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이제 나가서 다른 여자를 취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여자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 이제 이 말은 그 여자 며칠 지나면 쫓겨날 거야. 이제 그 말이에요. 사실은. 남편을 자꾸 딴 여자한테 몰아낸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악한 말이죠.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어요. 자, 이제 레위기 22장 17절 20절 본문에 보면 서원제나 낙헌제라는 것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원제의 예물을 흠없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반드시 순양이나 순염소로, 반드시 황소도 수컷이어야 돼요. 황소여야 되는 거예요. 암소면 안 되는 거예요. 양도 순양이어야 돼요. 염소도
신념서야 돼요. 이것은 이미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제사를 받는 것이지 하와를 통해서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 아담을 세웠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아담 안에서 지어주셨죠. 이런 그 창조의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샘족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서원이란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성도가 자신과 자신에게 주신 물품을, 지금 난 건너뛰었는데 여기 사전 의미를 이게 자료에는 해드리고 건너뛰었어요. 이것은 각자 여기 인용한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큰 개념을 서원이라는 거, 낙헌이라는 거, 나시린이라는 거, 그 의미를 큰 개념을 이미 설명했으니까 내가 건너뛴 거예요. 자, 서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성도가 자신과 자신에게 주신 물품을 하나님께 아주, 이것은 완전히라는 말이에요. 이건 헤렘율법이라고 할 때 헤렘이라고 그러죠. 바친다라는 건 하람이라는. 그래서 그 스트롱 번호는 2763번과 2754번으로 이렇게 그것이 반복된 용어예요. 이 말은 맹세하여 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샘족의 생활 관습을 얘기했어요. 한 청년과 한 처녀가 하늘을 두고 맹세를 했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청년이 나타났고 아무리 이쁜 처녀가 나타났어도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법칙을 기독교계가 오남용해가지고 눈 감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저 종이 한 장 줘가면서 거기다 아무개 뭐 집사 뭐 권사가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게 한 다음에 돈 얼마 내겠다고 액수 적어 넣으라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과 맹세로 서약했으니까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성경의 의도를 너무 왜곡하는 것이죠. 헌금을 바치는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세상신에게서 완전히 떠나서 참신 조물주 하나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를 완전히 드릴 것이고, 그러면 주님은 이미 성경의 약속대로 나는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와 나는 이제 부부다. 둘이 상호 배필 관계가 된 거다. 이렇게 서로 맹약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헌금을 많이 내냐 안 내냐 지금 그 얘기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서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아주 완전히 바치면 아까 레위기 27장 그래서 읽었어요. 레위기 27장 27절로 28절 완전히 헤렘율법에 따라서 완전히 바치면 그 사람을 물을 수 없다고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세상에서도 부부가 이제 부부 이혼을 맺을 때 약속하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꼭 그 주례를 해주는 사람은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뭐 아내가 혹시라도 병이 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래도 그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를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해서 치료해주고 해서 다시 그를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네고 대답을 하고 또 이제 아내 보고도 남편으로 생각해서 남편이 무슨 병이 든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람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변심하지 않고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부부 이혼으로 그걸 맺은 연을 절대 끊지 않겠느냐라고 또 다짐을 하면 내하고 대답을 하면 서원이 됐다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서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샘조의 그 서원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러므로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된 순교자로서 서원한 낙헌 예물로 드리기로 맹세한 성도는 남녀 간에
여자도 나시린이 될 수 있죠. 나시린의 소원을 여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하에서 하는 것이지 여자가 자의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제 이런 문제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그 관념을 따르다 보니까 여자 목사하면 왜 안 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성경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반드시 처녀는 친정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나시린으로 자신을 또는 자신을 언제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겠다고 만약에 서원을 하면 아버지가 그걸 허락을 하면 그 서원이 유효하지만 또 이제 결혼한 여자 같으면 남편이 그 아내의 서원을 허락을 해주면 유효하지만 남편 아버지가 그렇게는 안 돼. 그러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뭐든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여자가 먼저 목사 만드냐 이런 식으로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므로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헌신된 순교자로서 소원한 낙헌 예물로 드리기로 맹세한 성도는 남녀간의 그 영이 남자답게 강건해야 하며 여자는 여성스러워야죠. 당연히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남은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되 온전한 번제물로 상징되는 증인 순교자로 바쳐야 하므로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충성심이 강한 수컷을 드리는 것이다. 여자는 변심이 쉽죠.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꿔지면은 생각이 많아져. 그냥 남자는 한번 우직하지. 한번 이거다고 딱 결심했으면 그까지 밀고 나가죠. 이제 여자들은 세상에서도 보면 툭 하면 아이 우리 이혼해? 그 소리를 아주 입에다 달고 살아. 그런데 남자는 절대 그런 말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어느 날 딱 이혼하자 한번 하면은 그건 이혼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에서부터 성품을 그렇게 지어놨다는 것이죠. 그게 아내가 우리 이혼해 그 말은 나 더 사랑해줘 그 말이지 헤어지자는 말이 아니고 남편은 다 알아듣죠. 아 내가 자기한테 뭔가 흡족하게를 잘 안 해준다고 지금 불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진짜 저 법원에 가서 이혼하자 그 말이라고 듣지를 않죠. 남자들은. 그런데 남자들은 입 밖에 그런 말 함부로 내지 않지만 한번 그걸 딱 결정하면 그건 못 바꾸는 거죠. 이제 남자 생각은 바꾸기가 어렵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남종들과 여종들이 있었는데 남종들은 번제단에서 쓰는 나무를 패며 여종들은 제물을 씻기고 물두멍에 물을 채우기 위하여 물을 길어서 남자나 여자 모두 성막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남자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여자는 못 온다. 독단적으로 못 온다는 걸 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원후일 말라기 선지자는 인용한 말씀과 같이 외쳐서 당시 제사장들을 엄히 경책하는 말씀을 증언하였는데 더러운 떡과 흠 있는 제물들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의 영적인 악행과 동일한데 선지자가 말했듯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당시의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무슨 희생을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것만 갖다 제사를 드렸을 일은 없잖아요. 그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것이 되도록 제물로 바치지를 않고 그런 사명을 소홀히 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흠 있는 건물인 눈먼 것, 저는 것, 병신 것, 병든 것, 토색한 물건이란 바로 당시 제사장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흠결들과 결점들을 염두에 두고 제사장들이 도적질해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제사장들의 죄악에 연루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말라기서예요. 그런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먼저 도둑놈들이다 보니까 요 하나님의 것을 다 제사장이라는 놈들이 도둑질하다 보니까 온 나라가 제사장 따라서 같이 도둑놈 지금 하고 있지 않냐 이러고 지금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세상교회 목회자들은 자기는 쏙 빼놓고 소위 말하는 그 평신도라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번 돈을 왜 떼어먹었느냐 이러고 너희 도둑놈이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너무 육적으로 문자대로만 생각하고 있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발 금기름 붓는 집에서 오랫동안 무료로 배포했던 그런 11조라고 하는 그 소책자를 한번 말라기서 강해 이런 걸 한 번만 읽어보면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선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책망한 말씀이 오늘 목사라고 하는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이거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깨달아도 속여요. 왜? 자기 그 영광 받고 돈 들어오고 이런데 이걸 다 놔버려야 되잖아요. 모든 그 종교적인 조건을.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서운한 것을 갚든지 자원예물로 화목제를 드리려면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21절로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제시되는 희생물의 여러 가지 흠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결점들과 허물들을 상징하는데 인간적으로야 결점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야곱이라고 흠과 허물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흠과 결점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서원제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드렸고 야곱은 자기 자신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축의 결점이란 믿는이라도 사람마다 각기 다른 영적인 결점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희생의 성물의 흠이란 인간적인 약점들 곧 허물들을 상징하는 비유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무 흠도 없다면 그건 지가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저 아무 흠도 없는데 뭐 예수를 믿습니까? 은혜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 완벽한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관념했었죠.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세리나 장기나 모든 죄인들은 불의하다고 여기고 그런 관념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복음을 바르게 가르침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자신의 점과 흠들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신의 허물이 될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중심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다. 그것이 깨끗한 제물을 내게 바쳐라 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은 자신의 얼마나 범죄들이 많고 흠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하여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제물이다, 성물이다 그 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반드시 이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 마음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결점들과 흠이 드는 허물들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선한 양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호소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임을 받고 그날 이후로는 이제 이건 가끈히 행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파하고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자원하는 자는 반드시 은혜의 구속을 받아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함으로 정결케 된 자라야 하며 이것은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져서 받으심이 된 영혼이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끗한 선물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분명하게 화목이 이루어진 자라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자격을 얻는 것은 피조물로 지어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을 얻는 것이며 아담 세계 이전에는 전사장 루시퍼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지음받은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을 영원토록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땅에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연단과 시험들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사람을 통해서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자 이제 세 번째는 결점들과 허물들이 많은 인간들을 상징하는 부정한 재물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하여 용서받은 영혼을 흠없는 사한 제물로 드려야만 연락되므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교회 모임에서 시인하여 세상 신들에게서 유일한 종을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 것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을 잘 생각하셔야 돼.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 인용 그러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제자들은 당연히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의 주인은, 나의 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하면은 창피당하게 생긴 어떤 그런 자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사람으로는 그 영이 너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흠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믿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꾸 이렇게 시인하라는 것은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나는 완전히 세상 신들에게서 떠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발표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게 쉽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자신의 생명은 근원이 부정하며 세상 신들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나름대로의 의와 선을 추구하며 세상사들을 종물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히 여기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범죄들을 자백하고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계신 말씀이신 참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목회자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성물을 바치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성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음식을 바치는 그 방법이 오늘 레위기 22장 17절로 33절에 이렇게 중점으로 기록이 됐는데, 서원 예물과 자원 예물로 드려라, 낙헌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살았다 하나 죽은 행실을 하며 살아온 죄인 자신의 모든 죄들을 사면받게 하려고 생축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한 후에 그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만 제사가 연락이 됩니다.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들의 결점을 기록했고, 22장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물, 헌물의 결점을 얘기했네.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죠. 제사장의 결점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물들의 결점과 같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결점은 말씀을 가르침받는 양무리가 똑같은 결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특히 이런 것을 강조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이런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선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잠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